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오늘 자료 4번 해드렸죠. 이 시간에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멸관을 받았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계 뭐 소위 계시록 강론한다는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했었는데, 예,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만희가 이긴 자도 아니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그러고. 예.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뭐 이거는 아까 내가 룻기에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잠자리에 든 보아스의 그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아스와 함께 날을 새고 그 이튿날 새벽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 못할 때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뭐 볼이 뭐 몇 등가 뭐 이어줘가지고 볼이 넘었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 생에서의 신앙생활을 끝나고 주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쉬었다가 부활할 성도들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이 된다라는 거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지금 이제 대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겼죠. 세상을 이겼다는 건 여러 가지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첫째는 뭐 돈을 초월해야 되는 것인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뭐 그 돈이라는 것이 그 사람 삶에 너무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을 초월한다는 것. 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내, 자식, 뭐 집 있으면 집, 뭐 은행에 통장에 있으면 통장, 전부 다 그게 주님이 주인이.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주인인데 어느 날 보면 돈은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나도 모르게. 참나 그 신기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지가 주인인 경우가 참, 마귀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줄을 내가 지적을 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세상 정치 권세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출마한 사람은 마누라 팔아서까지 낙선하면 또 돈 떨어지면 마누라라도 팔아서 또 출마 안 되잖아. 뭐 그렇지. 그 다음에 하여튼 세 가지예요. 666. 세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사와 그 다음에 이제 권세 잡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그런 권세를 잡아서 막 뭐 그냥 으스대고 막 하는 거, 이게 완전히 세상을 대표하는 건 돈이고, 그 중에 이제 세상 그 정사와 권세에 막 잡고서 휘두르고자 하는 야심은.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면 세상 권세자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도 안전한 권세를 부릴 수가 있고, 돈은 자연히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이런 게 굉장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거다. 세 가지를 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정사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권위, 그 다음에 이것을 예수님이 세상 신에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재물로 예수님을 다스릴 수 없도록 그 세 가지를 다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이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정사의 뭐 권세를 잡으려고 야심은 뭐 모르겠어. 누가 이제 그런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난 정치엔 별로 관심이 원래 없어가지고. 그 바다짐승들은 관심이 오직 세상 나라에서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한번 해명냐고 그냥 아니 그게 인생을 그냥 거기다 걸어버려. 아내가 그렇게 반대해도 소용없다. 국회의원 아내나 대통령 아내는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게 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 당신은 두 사이에 난 새끼들만 바라보고 이렇게 편안하고 상게 행복한데 왜 이렇게 딸들다 자꾸 눈을 돌리냐 그러면은 아이고 뭔 소리냐고 지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출세를 한번 해야지 나 잃어버리고 안 듣거든 그게. 참 신기하냐. 그리고 제일 유치한 사람들은 하여튼 돈 때문에 벌벌 떨고 그냥 온 마음이 돈에 쏠려 있는 거야 그냥. 하여튼 그러고 살으면 그 얼마나 괴롭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대껴. 아니 왜 그러고 사는데. 그러다 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막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막 불러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막 목회자가 될까 아주 그것에 목숨 내 던졌어. 이러면 또 그 부인들도 안 말려. 왜냐하면 사모님 해가면서 모든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떠받들어 주는 게 기분이 괜찮거든. 그러고 부족함이 없이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이기는 자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다 자기가 이기는 자인 것처럼 그 떠들지만 사실은 그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일단은 나가는 말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니까 이긴 분은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뭘 이길 수는 없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여자를 보기를 목같이 하라고 그러나 대나무부터 썰어라 나무부터 썰어라. 그럼 나무고 살아? 근데 그것은 마음뿐이고 그렇게가 안 되는 거거든. 여자가 남자는 다 뭔가 육신의 연약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뭐 해가지고 이게 이기는 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 인간이라는 게 참 이상해.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만이 이기게 한다. 그런데 그 이긴 분은 예수님이다. 지금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라는 건 저 그리스도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들의 미혹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이미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문제는 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본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통치라는 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는 세상신 마귀가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짐승들을 세워서 마귀의 통치권을 맡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구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마귀에게서 그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갈릴리 어부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첫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진자가 되었죠. 자, 진자가 되면 반드시 이긴 자에게 종로로 하게 돼 있어요. 이긴 자는 진자를 지배하고 굴복시키고 조공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공바치던 것이 습성이 되면 매년 농사지면 얼마는 저한테 갖다 바쳐야 된다는 것이 굳어져. 그냥.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그 놈은 받는 놈은 야 10에 1조만 내지 말고 불안하니까 10에 2조 내라 했다. 10에 2조 거둬들이고 나서 나중에 아무래도 이것도 좀 부족할 수 있으니 10에 3조 내라 이제 자꾸 올리지 깎아주는 일은 없어 절대.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빛을 탕감해 주라고 보내셨고 마귀는 자꾸 빛을 올려라 라고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채 하지만 특징이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긴 자인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 영광 멸관 또 받는다고 이러고 떠들지만 그들은 지옥불의 멸관을 뒤집어 쓰면 썼지 영광의 멸관을 주시지도 않고 쓸 수도 없는 일이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것이 이기는 자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첫째는. 네. 그 다음에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게 쉬운 것 같으죠? 내가 보면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한번 딱 돼보면 예수시 다 드러나. 속일 수가 없어.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 이 사람은 멀었다라는 것이 딱 드러나. 에베소서 1장 21절 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사와 권세, 통치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초월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3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게 뭐겠어요? 야, 내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면 너 이 온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 이 세상 나라 내가 너한테 줄게 이래요. 아니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상 나라를 준다는 말이 맞아요? 우주 전체의 주인 보고 왜 그런 말을 자신 있게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사와 모든 권세를 값없이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세상은 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주겠다. 자기한테 저러면 자기 발밑에가 저러면 예수님 뭐 네가 내 발밑에가 절 한번 해 그럼 내가 세상 나라 다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또 한 가지는 먹고 사는 문제. 40이나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야, 이 돌덩이들 떡덩이 되게 해서 다 먹어. 너 그런 능력 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래 내가 뭐 묻을 거 없는데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서 임절미로 먹어버려. 이런 거. 그런 시험을 안 다니겠어요. 그건 돈 가지고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성전의 꼭대기에 좌정하실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뛰어내리게 만들고 지가 거기 성전 꼭대기 그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그럴싸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야, 너 뛰어내. 너 발 다치나 안 다치나 한번 볼래? 천사들이 막 얼른 와가지고서 막 땅바닥에 발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걸. 근데 한번 뛰어내려봐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한참 힘들 때 어떤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시험 당한 적이 있어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난 그래서 알아. 우리가 다 터도 있고 예배당 지어줄 테니까 오셔서 그냥 이런 말씀을 가진 분이 나 만나보질 않았대. 자신들은 와서 그냥 말씀만 전해달래. 그러니까 흔들려 막 뛰어내려 말어 막 그런데 주님께서 야 네가 그 말에 현혹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너 발밑에다가 밟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꼭대기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러면 딱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에 세상의 정사 권세에 종교적인 권세에 시험을 항상 당하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666이라고 그러고 세 가지 표잖아요. 그게 짐승표.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3장 10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빛의 천사, 주님 앞에 순종을 배워서 주님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명하는 천사도 있음과 동시에 거역하고 반역해서 사람들에게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를 간교한 방법으로 저희가 차지해버리는 그런 악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겨야 되는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 1절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나라 무슨 야당이냐 아니냐 여당이냐 뭐 이런 거 절대 거기 휘둘리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해요. 네. 왜? 세상 나라의 종사라는 건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 패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고 그 절대 주권자가 누구냐?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막 그냥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동해가지고 막 선거철만 되면 또 피켓 들고 앞장서서 막 다니면서 하루에 얼마씩인가 받는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 그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우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세우자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기를 바라요. 자, 디도서 3장 1절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어요. 아니 언제는 그 사람들 초월하라고 그러더니 아니 언제 이제는 또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또 순종하라고 그랬네. 그거 얼마나 헷갈려. 국세 내라고 하면 국세 세금 떼어먹으면 안 돼요. 국방과 영무 지켜라 그러면 군대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 취하면은 그건 안 된다. 국가에서 다 불로소득 다 차펴버린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법을 무시해버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세상 나라의 통치권에 대해서도 복종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않고 거슬리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가 없으니까 허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종로를 하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읽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더 나가는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언된 메시아에게 종사와 권세를 맡기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건 아기에서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지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아기 예수는 첫 아담 부부가 마귀에게 빼앗긴 세 가지, 첫째는 종사와 권세, 하나님을 섬기는 권위,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사명, 이것을 마귀에게 그냥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에게 복종하고 저한테 와서 절하는 자에게, 지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백악관이나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뭐 북한에는 그 주석궁인가 뭐 거기에 그 짐승들이 앉아 있거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저는 미국 못 오게 해 또 그럴까 무섭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짐승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 관심이 없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예배당에 수년을 다니면서도 성경을 일독도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부지기 있어. 이번에 마침 우리는 뭐 청소년들 어떻게 하면은 신앙에 입문을 시킬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군집회를 지체들이 상의해서 개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설을 하되 청소년들 뭔 말씀이 성경에 써있는지도 내용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성경 몇 구절 읽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그냥 읽어라 이거든. 적어도 1도 이상 하고 2도 넘어가면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막 본인이 파고들 거고 은혜가 없으면 아이고 재밌어서 안 되겠다고 뭐 연애소설 이런 것은 밤새도록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밤새도록 안 읽는 거거든. 이게 나도 다 해봐서 알아. 그런데 몇 독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파고들게 돼 있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건 사람이 시킬 필요도 없어. 그런데 그 입문은 시켜놔야 되지 않냐.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지금 막 그 친구하고 약속해놓은 시간 그것만 계산하고 있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아이들 보고 딱 앉혀놓고서는 설교를 1시간에 해대고 앉았으면은 금방 이 청년 집회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간도 40분에서 길어봐야 50분 미만에 딱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유영재 보고 그 부부가 잘 창의해서 교산으로 좀 하고 나자매 보고 개소를 그 호스트로 개소를 좀 청년집회 개소를 하라고 이제 이건 내 생각을 말한 건데 그건 이제 형제들이 잘 상의해서 하고. 근데 우리 저 윤영재님은 대평 우스갯소리 절대 청년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우스갯소리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볍게 처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해 들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살아서 짐승떼를 만난 신자들은 짐승을 대항하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싸워서 이겨야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 주스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에는 온 땅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말씀이 나오죠. 이어서 악한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유트에 넣고 밟아 짜는 얘기로 이어져요. 참 아까 그 한 가지는 빼놨다. 청년들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들 잘 구슬러 가지고 지혜롭게 해서 줌집회 일단 일요일날 줌집회 40분이나 1시간 이 시간을 꼭 참여해서 같이 성경 읽고 그러고 나가라. 너 시간을 무조건 제약하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들망아지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인생 살다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나의 창조자, 나의 생명의 근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그러고 살다가 무지한 짐승처럼 해서 인생 마치게 놔두면 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과 터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가 이거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서 자기 자녀들 줌집회에는 꼭 참여를 하고 줌집회가 끝난 다음에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너무 억압해도 안 되지만 지금은 들망아지들이기 때문에 붙잡아다가 콧들에 꿰가지고 목도 안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걸 강제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들기까지는. 그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어느 가정에 가서 너 나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들이 다 데려다 놔야지. 그리고 부모들도 성경 예를 들어도 몇 독 했어도 한 독 더 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 자기 자식하고 30분이나 40분이나 1시간 미만 하려 하면은 성경을 그 내용 전체를 알아야 되거든. 문자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설교만 무슨 소용이에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써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깊이 꼭 생각하셔서 모든 지체들 자기 자녀들 이게 지금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나갑니다.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문제는 배가 고파야 되고 목이 말라야 되는데 이게 하늘 소리지만 세상의 영에게 지배당해서 그냥 굳은 상태로 이제 이런 거 이제 성경에서 완악하다 그러는데 살쪘다 이거 마음이 살쪘다 그런 뜻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무슨 돈이나 뭐 세상의 정치 권력이나 종교적인 권력 잡는 거에 대해서는 헐떡거려 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것이 인생이요.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 짐승이라고 그랬겠어. 무지한 짐승들이다 말이야.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기회에 자기 자녀들 어떻게든지 해서 중집회에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윤영재나 이제 김자매가 잘 알아서 지혜롭게 해보던 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겠지. 잘 해서 실증 느끼지 않게 해서 붙잡아서 최소한 성경을 1독, 뭐 많은 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1독은 일단 마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독, 3독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어떤 방법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 3독까지 하면은 스스로 잡히려면 잡히고 떠나가려면 떠나가고 이제 거기서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 전체가 다 1독 하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무식한 사람으로 무지한 짐승으로 인생 마치게 만들면 자식 차라리 나누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얼마나 자식 낳으면 뭐해. 자식을 낳았으면 구원의 자식으로 주님께 드리는 일은 책임지고 부모가 해야지. 에덴 동산 아니구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시간에는 딸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라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건 딸들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어머니라고 이미 다 알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설명할 것도 없이. 그럼 또 창길자는 또 지가 또 예루살렘이라고 지가 어머니라고 또 이러는데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다 되시는 그런 이상이 필요해요. 아들들이 되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딸이 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믿었어도 그건 딸이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까 율법에 아들 낳은 여자, 딸 낳은 여자까지 얘기했어요. 자,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진 자는 마귀의 종이 되며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다스리는 권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권을 마귀에게 넘겼으므로 예언대로 주님이 오셔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아 참제자들에게 주시며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고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되찾아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다시 상속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권을 가진 자들은 아들들이고 상속권을 가진 아들들의 그 다스림과 그 제사장의 그 직분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행하는 밑에 가서 그냥 날마다 그냥 할렐루야 박수 치고 찬송 한 자리 하고 뭐 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말씀 듣고 그냥 또 하루 지나가고 이런 생활하면은 딸 몇 개 더 되겠어? 백성 몇 개 더 되겠어? 이제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님 어떻게 계시록 말씀하는데 이렇게 좀 은혜로운 말씀은 안 하시고 이렇게 경고만 자꾸 했었느냐고 그럴 감사인데, 계시록은 은혜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다 경고의 말씀을 다루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 줄 꼭 아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피로 사람들을 이미 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원세를 받은 성도들은 이기게 하시는 영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저주의 율법 교리들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향하는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는 생명으로 인침을 받은 참 제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기신 주님의 동일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성령의 일하심을 수행하신 사도들과 증인들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 일곱 별들이요 일곱 눈이며 일곱 영들이니 주님과 같이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최후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겼어요. 그런데 또 이기셔야 돼요. 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기셔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이기려고 하는데, 세대마다 이긴 자이신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자기 세대에 이기려고 미카엘이신 주님을 따른 흰말을 탄 하늘 군대를 성경에 게시해 놨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과 19장 11절로 21절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앞서서 이긴 분이 있고 뒤따르는 백마를 타고 다른 하늘의 전사들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김은 무궁한 생명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벗어버리는 것이니, 십자가에서 저주를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신 후에 무덤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부활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일단 죽고 장사됐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신 주님과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심령이 부활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이치예요. 주님의 이기는 생명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은 동일한 영을 받았으므로 어린 양의 피와 저희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원수를 이기려고 진리의 말씀 전쟁을 통해서 순교자의 수를 지금 채우시는 중입니다.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운다라는 말이나 증인들의 수를 채운다. 증인들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기는 자의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라는 건 윤영재님이 그거 올려놓을 때 스데반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요한이나 뭐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술을 다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순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생명의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다가 어떻게 데려가실 것은 주님께 맡기고, 스데반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신약 성경 서두에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순교보다 나는 요한이나 이건 또 스데반이나 야고보 형제님들께서 들으시면 또 좀 언짢으실지 모르겠네. 요한이나 바울처럼 일생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고서 시락한 부려먹고 데려가면은 상이 누가 클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도 생각해봐요. 그래서 성경에 큰 상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상을 받아도 세상에서도 보면 특상, 뭐 대상, 뭐 장려상 등등 이게 상의 명칭이 다르잖아요. 이기는 자락에서 순교자락에서 상이 다 똑같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사야는 왕들을 4대나 섬겼어요. 4대나.
그래가면서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엘리야는 3대를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면 정말로 못 견뎌낼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야 이제 너 대품에 와서 쉬어라고서 젊은 남씩 데려가 버려주시면 사실은 그야말로 땡큐지. 그런데 뭐 젊은 날 죽는 게 땡큐냐고 이러면 나도 할 말 없고. 그런데 그 상은 내가 볼 때는 요한이나 바울과 같이 크다고 난 느끼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분인데 본문에서 이미 이긴 분은 인자 예수님이고 또 이기려고 분투하는 자들은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을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지만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요 이기게 해주시는 생명이니 일곱 교회에서 이기는 자로 빼내심을 받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로 인도하여 신부를 예비하는 사역자들을 모두 충성스러운 증인들 즉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나 스데반 형제님의 그 순교가 뭐 가볍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스데반 형제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는 계기가 됐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누구를 어떻게 쓰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기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이 여호와 니시 아주 세상 기록엔 여호와 니시 해가면서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찬송을. 여호와 니시라는 게 뭔 뜻이요? 죄와 세상과 사망. 쉽게 말하자면은 하찮은 돈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정치적인 뭐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지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뭐가 되고자 하는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정해진 야곱이 이긴 자의 희연이었으며 이는 주님의 성령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이시니 다른 교훈들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이기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 스스로 못 이기고 여호와 니시 찬송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서 일단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남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